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4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신들이 이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이르노라 내가 내 무기를 동진의 세력과 블레셋 신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동진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하이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람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떨어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 같이 공격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떠한 그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은 물론 아낙 자손의 아마 그 블레셋의 5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 같아요.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마 이 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이 아마 덩치가 굉장히 큰 그런 족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족속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블레셋과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요.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무엇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악신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그저 전쟁에 나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전혀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를 돕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대에서 한 용사가 나타나는데 이 용사가 골리앗입니다.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전투를 할 때 그저 함께 막 떼거리로 전투를 벌리죠.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대표로 적장 하나가 나오고 야 너희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와 상대하자 라고 하는 전투 장면은 이 지금 장면이 하나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데 아마 학자들 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은 아마 헬라 사람들의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장수가 나오고 그쪽에서도 나와서 싸워서 지면은 그냥 다 싸워서 피를 흘리지 말고 막 징글로 하고 한 장수가 이기면 다 이긴 것으로 하자. 뭐 이런 뜻에서 아마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온 모양입니다. 나와가지고 빨리 한판 붙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가운데는 도무지 이 블레셋 군사의 이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몇 날을 그러고 있습니다. 몇 날을. 근데 아마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는 다윗이 사울 왕 가까이에서 수금도 타고 또 창 맡은 소년처럼 또 그렇게 건의병처럼 이렇게 분명히 직책을 준 것은 같은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아마 다윗이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마 다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죠. 드디어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지 않느냐? 다윗의 8아들 중에 지금 3아들이, 큰 아들로부터 3아들이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전쟁에 나갔던 나이는 한 20살 이상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당시 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20살 이상 된 형들이 셋이 나가서 있는데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마음이 좀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얘야 다윗아, 아빠 신부는 좀 해야겠다. 너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을 좀 만나고 와라. 그리고 아빠가 싸주는 거 이거 좀 갖다 주고 또 군장한테는 또 이렇게 치스라고 하는 특별한 또 우유로 된 덩어리 고체 우유 뭐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다윗에게 맡깁니다. 가서 형들 안부를 묻고 네가 형들 안부를 물었는지 어떻는지 꼭 그 증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 아버지가 치밀하게 혹시나 다윗이 그냥 갔다가 그냥 왔는지 정말 형을 만났는지 형의 안부를 확실히 더 알기 위해서 아마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종과 함께 올라가는데 보니까 막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병사들이 설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욕하고 이 겁쟁이들아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라고 막 지금 저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녀석들이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그때 형이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구경 왔어 싸움? 아니야 형 그렇지 않아. 저 녀석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이 만약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서 저걸 이기기만 하면은 자신의 딸을 갖다가 그냥 춤으로 사위까지 삼겠다고 하고 많은 그런 어떤 포상을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그 형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너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뭔데 네가 지금 다시 말하면 야 애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형들 눈에 봤을 때는 도무지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나이다. 깜짝 놀라죠. 근데 사울 왕 머릿속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아이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시선을 이쪽에다 끌어놓고 그리고 뒤로 싹 가가지고 뭔가 작전을 좀 짜서 저 블레셋 군대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의 밑밥으로 쓰려고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자 그래 좋아 그 용기 좋아 한번 나가봐. 이래서 막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하는데 다윗한테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 소년인데 너무 갑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내가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평상시대로 제가요 그래도 이래도 제가 양을 칠 때에 늑대나 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양을 갖다가 확 물려고 하면은
제가 그냥 이 물맷돌을 팍 돌려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서 또 그런 놈도 팍 쓰러지면 제가 가가지고 그냥 그 멱을 잡고 막 머리를 잡고 그냥 팍 그냥 제가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 나가서 싸워봐라 해서 드디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맷을 들고 나가죠. 근데 오늘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막 골리앗은 막 이 겁쟁이들하고 외칠 때에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아마 이 단창은 이 뒤쪽에 어깨 있죠. 예, 이쪽에 그 당시 때 군인들 중에 이 단창을 또 여기 어깨 너머로 이렇게 꽂았던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이 아마 이 골리앗의 지금 복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골리앗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그렇게 겁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해치우겠다라고 골리앗이 그런 말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한판 붙는데 딱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웬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보이는 웬 이런 녀석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말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주하든지 말든지 드디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딱 끼워가지고 휙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덩치가 그 당시 때 이 골리앗의 덩치를 학자들은 2m 70에서 한 83까지 예상합니다. 어떤 성경 버전에는 2m 83으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한 2m 70 정도. 그러니 제가 1m 지금 70쯤 되는 것 같은데 2m 70, 80이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거의 천장쯤에 닿을 것 같은 덩치도 또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째서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게 나와서 한판 붙자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다윗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 무엇이 다윗에게 이런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킥소리도 못하고 다른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같이 살이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야 저 녀석을 누가 이기지? 겁세 딱 질려있죠. 근데 왜 소년 다윗은 그들과 달랐다면 뭐가 달랐을까요? 아멘. 뜻밖에도 양만 치고 있은 소년인 줄 알았는데 양만 치고 있었던 다윗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들의 형과도 이스라엘의 군사들과도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 배웠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은 전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은 없었다.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믿음은 전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식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겨난다.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러니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야단맞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야단맞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행함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어디서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저가 웃자려고 저 녀석이 감히 나의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까 하면서 막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웃기고 있네!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슴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겠죠. 어째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예. 그러나 그를 이긴다라는 게 뭘까요? 그 악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만약에 이긴다라고 할 때, 다윗같이 그를 이긴다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네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했도다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이기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왔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선한 것으로 그들을 이겨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겨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되시기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똑같이 맞짱뜨지 않음으로. 우리는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화가 나고 이게 어디서 이런 막 속으로 막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저희가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피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사랑으로 오히려 그가 부끄럽게끔 만들어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싸움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목사님 미운 놈은 미운 거죠. 어떻게 미운 놈을 국밥을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윗에게는 만약에 그 믿음을 주셔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 공중의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네 이 육체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짐승과 같은 육체를 내가 먹잇감으로 주리라. 다윗에게는 그랬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너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희생해 주어라. 그것이 곧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내 영광을 내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죽고자 해야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죽은 자에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 곧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보고 나갈 때에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죽는데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막 온갖 생각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없었을까? 그냥 어른이 아니라서 아직 소년이라 잘 몰라서 그저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서 뭐 갈등이 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이 모든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 그것을 없애고 이겨냈다. 믿음.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곧 들어갈 때 마지막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들을 한번 정탐하고 오그라라고 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와, 가 보니까 이거 막 우리보다는 쬐도 안 되는 덩치도 얼마나 크고 그 막 먹을 거 풍성한데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는지 막 덩치도 커서 우리하고 싸우다가 우리는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이거는 뭐 싸움을 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10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겁니다. 나의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들을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저는 그 표현이 어째 밥을 여기다 갖다 와서 먹지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잘해. 그죠? 표현도 좋고 말의 어휘의 그 어떤 표현도 참 영적으로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아니다 어우 막 엄청 크고 막 이렇게 10명이 보고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다고요? 딱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간단 우리의 밥이 있습니다. 막 가서 먹기만 하면 다 차려놓은 밥상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표현을 썼다. 야, 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간단한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같으면 go 하면 되고, 주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슨 비즈니스 할 때도 아버지 할까요? 기도도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깨달음과 느낌과 감동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너무 듣기 위해서 어디 찾아가가지고 꼭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확신과 소신 속에서 그가 나갔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아니면 하다못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주께서 사업을 해나십니다. 뭐 이렇게 알게 하시는지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지 마세요. 찾아다니면서 할까요 말까요? 뭐가 그렇게 내 사업도 아닌데 아버지를 위한 사업이라면 모든 게 다 주의 일인데 주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오너는 내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사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말합니까? 그러면 나의 생각조차도 내가 컨트롤 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떨림과 답답함과 안타까움들이 막 쏟아지는 그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 입은 스몰 띵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 나를 부인한다 할 때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를 부인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말씀대로 하다가는 이거 나한테 손해일 때, 이러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싸우는 게 그겁니다. 항상 순종하려고 할 때는 나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계속 주저하는 그 모습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쫓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아. 너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통이 따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가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고난 정도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상급을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네가 지고 있으니 힘들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너의 짐을 지지 말고 나의 짐을 지어라. 하나님의 짐을 지어라. 너희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무겁지 않다. 내가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도 살아가봐라. 그래야면 결단코 열받을 일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멍에를 잘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주의 길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직원이 와서 절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아마 거기서 일하는 어떤 직원인 모양입니다. 와가지고 말합니다. 내 딸이 주여 당장에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들은 척 만척 하시면서 그냥 계속 가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어떤 여자가 예수 뒤로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겉옷을 꽉 쥐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꽉 붙잡았던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의 이 혈류병이 없어질 테인데 하는 희한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는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나의 혈류증이 없어질 수가 있을 테인데 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의 겉옷을 꽉 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뒤로 돌아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또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 이렇게 복잡한 데서 누가 만졌게 다 만지고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복잡한 가운데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그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길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나서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마 일어나셔서 보니까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던 모양이죠. 가보니까 피를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소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내어보내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고쳐주는 병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이 직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죽은 딸에게 어떻게 해요? 손만 얹어도 어떻게 된다? 불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랬고요. 한 혈류증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옷을 손만 대고 만지기만 해도 나의 혈류병이 나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뜻밖에도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네 병이 나았다 하시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꼭 빠뜨리지 않고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은 대로 될지. 결국은 이 모든 이적과 능력의 주체는 나다 너다. 누구라고요? 이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아니면 너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문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패역한 세대가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점점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점점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은 온 세상이 어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온갖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을 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죽겠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나의 생명도 나의 영혼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안 준 게 아니다.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고생이 아니다. 너에게 오히려 때로는 믿음 없는 것이 너 스스로 고통과 고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칭찬받은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찬받은 믿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셨는데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중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죽어가는지 성경에는 죽게 되었더니 아마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에는 단지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해서 유대인들이요 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로마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으로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도 어째 많이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의 종이 아픈데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가보자. 가는데 갑자기 얼마 멀지도 않는데 또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면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안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이 놀랐을까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하시면 온 세상에 순종하지 못할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만 말씀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나를 도우시면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을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그 산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의 종이 죽어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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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과연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벌벌벌 떨며 겁내하며 어떻게 될까봐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방방방방 뛰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잠잠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안연한 자, 아이가 부모의 손에 잡혀 있었을 때에 어떠한 것도 겁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안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소서.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